저는 예전에 이제 날씨가 아주 추운 겨울에 프랑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 원래는 왕궁이었습니다. 왕궁.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굉장히 화려한 궁전입니다. 그런데 루이 14세라고 하는 왕이 그런 루브르 궁전에서 살기로 실증이 난다고 더 호화로운 궁전을 지어라 영덕에서 만들어진 것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호화롭게 지어진 궁전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궁전인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이 방이 거울의 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거울의 방에 들어가면 1000개의 거울로 만든 유리홀이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이게 손을 흔들면 이 1000개의 거울 속에 비추어진 1000개의 손이 나를 향해서 일제히 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1000개의 거울 속에 비추어진 1000명의 군중이 열렬히 나를 환영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 방 안에서 웃으면 1000명의 사람이 일제히 자기를 보고 웃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착시 현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착시 현상에 빠져 살던 왕이 루이 16세와 이제 그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란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 거울의 방에서처럼 무조건 자기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따를 줄 알고 아나무인이고 무자비한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한날 한시에 부부가 나란히 참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어디 나타나거나 무슨 회의를 할 적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야말로 열렬히 박수를 칩니다. 이제 북한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박수 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박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지 않으면은 불경제로 걸려서 처형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독재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독재를 하게 되면은 꼭 이 거울의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박수를 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괴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라면 그 독재자는 점점 더 괴물 같은 사람이 되어가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군사 독재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재라는 것이 왜 나쁘냐? 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희망일 것입니다. 희망. 이 사람들은 이 밥은 굶어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은 그런 희망까지 다 뺏어가 버리니까 더 나쁜 것입니다.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들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쌀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희망이 없어서 불쌍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만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엔 지금 보면 그런 희망조차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누굴까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입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주려고 하는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예 희망이 깜깜절벽이고 솔직히 우리 남한에도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지도자들 중에 모든 국민이 다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지도자가 있었을까요? 특정 지역, 특정 진영에서 믿고 따르는 지도자는 있었을지 몰라도 온 국민이, 모든 국민이 믿고 따른 지도자는 불행하게도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란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도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때도 모든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당시 남유다 왕국의 조자는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별로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알고 보면 그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 참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뭐 애굽이라든가 수리아라든가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단된 분단국가에 든 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먼저 멸망당해 버리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남쪽 나라 남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이란 이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나라와 민족이 완전 멸망해 버렸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으르렁대고 싸우다가 결국은 나란히 망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북쪽 나라가 먼저 망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남쪽 나라 남유다 왕국마저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남쪽 나라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은 전혀 그런 지도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정 왕이 되었을 적에는 이 사람은 이 친바벨론 정책을 택했습니다. 바벨론 편에 섰어요. 바벨론은 당시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국력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력, 국방력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의 강대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었었는데, 어느새 바벨론이 엄청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벨론이 커지니까 이스라엘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 바벨론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의관계를 맺고 있던 애굽이란 나라,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고 있던 애굽이란 나라가 열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 전통적 의방인 우리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 붙어버리면 큰 거 다친다? 줄 잘 서야 돼. 바벨론이 아무리 커졌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강대국이었던 우리 애굽 쉽게 꺾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더 겁먹고 더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애굽 쪽에 붙었어요. 한마디로 외교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강대국인 애굽하고 신흥 강대국인의 바벨론이 서로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자기들이 먹겠다고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여기 붙어야 되나 저기 붙어야 되나 중심을 못 잡고 헤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 꼴이 어쩌면 요새 우리나라 형편하고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도자라는 사람이 중심 못 잡고 갈팡질팡 헤매는 동안에 국제 정세가 급변합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파워게임을 벌이면서 사이가 점점 더 험하게 가져가다가 불똥이 엉뚱한 데 튀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애굽하고 한판 붙으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이 박쥐 같은 놈들이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구나. 이런 놈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애굽하고 전쟁할 적에 우리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니까 그러기 전에 아예 이름도 손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안보와 경제위기가 동시에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막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애굽에 붙어야 된다, 바벨론 붙어야 된다, 사정결단 싸우고 있으니 나라의 국론이 두 쪽으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에게 눈물로 예언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왕이시여, 제발 다른 나라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다른 나라가 지켜줍니까? 다른 강대국들이 먹으려고 하지 지켜줍니까? 그러나 왕이 꼭
그렇게라도 해서 힘 있는 나라 의지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면은 차라리 애굽 대신에 바벨론에 붙으십시오. 바벨론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치겠다고 대구 믿고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서 늦기 전에 바벨론 편에 서십시오. 어떻게든 전쟁은 피해되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백성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은 끝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게 애굽을 의지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사람은요,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기업고 나라가 망하게 생기자 예레미야가 막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럴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 너희들만이라도 살 길을 찾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은 뭐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뉴스 같은 거 보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나?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 약속에 맞서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예언의 초점, 그것은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믿을 만한 지도자가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이제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정한 지도자가 오실 것이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구세주, 그분이야말로 진짜 지도자 중에 지도자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앞날의 희망도 오직 메시아로 오신 그분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이 세상 지도자들을 봐라. 정의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형편없지 않느냐. 자, 그런 사람들 대신에 전능하신 지혜의 왕이 오실 것이다.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하늘의 왕이 올 것이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오늘 5절 말씀에서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뭇가지란 말을 이제 또 달리 번역한 성경 보면요, 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싹이 날 것이다. 다 말라 비뚤어진 가지에서, 죽은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말라 죽은 가지 어떻게 새싹이 납니까? 근데 그런 새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 망해버린 다윗의 집안, 다윗의 집안이 망했잖아요. 다윗의 왕가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망해버린 다윗의 집안에서 앞으로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탄생하는 새로운 왕은 이제까지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왕들은 그저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힘으로 백성들이 군림하고 그런 왕들이었는데 이제 새로이 태어날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종이 돼. 자기가 종이 되어서 종처럼 백성들을 섬기고 종처럼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대신 죽어. 그런 겸손한 왕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껏 역사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왕이 탄생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예언입니다. 자, 그런 왕이 오면, 그런 메시아, 그런 구세주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자,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으로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구세주 예수를 믿고 살기만 하면 이 세상에 지지 못하는 신비한 하늘의 평안,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이제 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적에도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본 예레미야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두 번째는 14절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해진 두 가지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평화, 이것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구원도 그 어떤 평화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하늘의 신비한 평화를 줄 분이 없을 것이다. 이 누가복음이 바로 예레미야가 전해진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올해 우리들은 이전 대통령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들은 늘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적마다 제발 이번에 뽑은 대통령만은 이전 대통령들 같지 않고 정말 정직하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를 모두 다 잘 살겠으면 좋겠다. 우리를 평화스럽게 잘 살겠으면 좋겠다. 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결과는 똑같았어요. 다 실망으로 끝났고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걸어온 슬픈 역사입니다. 슬프지만 우리들은 이런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기는 대통령을 한 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누가 다 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완벽한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도 아직 대통령 초기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국민들의 지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도 우리들하고 똑같이 아주 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문합니까? 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판단하는 것이라든가 결정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대통령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의 한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완벽하게 믿을 수 있고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오직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거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이 아기의 몸으로 처음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때는요, 정말 우리 인류가 역사상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완벽한 낙원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에덴 같은 꿈 같은 유토피아,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좋겠죠. 유토피아가 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완벽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당장 오늘 당면한 내 문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하고 이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우리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내리는 판단과 내가 내리는 결정이 잘못된다면 그러면요 우리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톡톡히 대가를 치러요. 그게 사업이든 직장이든 결혼하는 일이든 아니면 아이들 기르는 일이든 만약에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면 내 인생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나는 점점 불행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난날 잘못된 판단을 했어.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잘못된 투자를 했어. 그래가지고 망하거나 어려움 당해가지고 고생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과연 내가 그만큼 지혜로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지혜롭습니까? 내가 그만큼 지혜롭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겠겠어요? 이 박 목사가 그만큼 지혜롭다면 제가 이러고 살고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니까는 앞으로도 지난날 저지른 실수를 또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실수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앞으로 나는 절대 안 그런다. 앞으로 나는 절대 그런 게 없을 것이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까딱하면 우리들은 멍청하게 지난날 저지른 잘못들을 또 되풀이해서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멍청한 게 우리들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우리들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앞날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불안하고 불확실할수록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란 말씀이 두 번 계속 나오잖아요. 7절 말씀 봐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8절 말씀 봐도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내서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라.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앞으로 나와라. 나와서 내 말씀을 들어라. 내 앞으로 나와야, 예배 자리로 나와야, 기도 자리로 나와야 나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전해주는 말씀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자꾸 나오라 그러십니다. 자꾸 나와라. 나와서 내 말씀을 들어라.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잘 그렇게 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대신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 하는 대신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바쁘다고 딴짓이나 하고 다니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니고 우리가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의 실패 원인도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오는 대신에 그저 애굽 눈치 보고 바벨론 눈치 보고 그러다가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나라꼴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왕뿐이 아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백성들도 나라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남나 그래서 자기 하나 살아남겠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느라고 하나님께는 나오지도 않아요. 제사도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게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시드기야도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결국 모조리 다 멸망해버립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해요. 그래도 우리나라엔 기독교인 대통령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인이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장로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들이 기독교인답게 장로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만 했다면 적어도 오늘나라 형편이 이렇게까지 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앉아서 맨 정치하는 사람을 욕이나 하고 이제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 자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죽어라 뛰어다니려 하는데 정작 중요한 예배는 우습게 알고 주일도 잘 안 지키고 말씀도 잘 듣지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살고 생각하신지 우리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고생을 하는데 이상하게 사는 것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년 이상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그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기도는요, 내 미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간절한 마음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내 미래가 됩니다.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살아봤자 솔직히 별 볼일 없습니다. 별 볼일 없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인생은요,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아니,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심은 것도 없고 뿌린 것도 없는데 뭘 거둘 게 있어요? 기도로 심고 기도로 뿌려야 내일 거두게 되는데 아무것도 뿌리질 않아. 거둘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 희망이 없어요. 그저 세월만 간다고 저절로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진짜 불쌍한 분입니다. 그분이 진짜 불쌍한 분이에요. 세상에 돈 없고 집 없고 백 없고 그래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꾸준히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서 심고 뿌리고 하면은요,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언젠가는 꽉 막힌 길이 열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가 때가 차면은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네, 사무엘뿐인가요? 우리도 맹세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도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다니는 직장, 내 하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목사 부부라고 할지라도 막 몸이 아프거나 몸이 괴롭고 피곤하고 할 때는요, 새벽기도 나오기 싫어요. 새벽기도 쉬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 새벽뿐만이 아니라 밤에 매일 밤에도 이제 교회 나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벌써 꽤 오랜 세월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밤에 기도로 나올 적에도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은요, 아이고 오늘은 좀 나가지 말고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러고 싶은 때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얼굴 마저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를 쉴 수 있겠냐? 우리 교회에 기도해 줄 분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몸이 피곤하다고 기도하기 싫다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꼭 목사들만 그래야 되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셔야 돼요.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자, 저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집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도를 쉴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도를 쉴 수 있느냐? 그러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좀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좀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았더라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2017년도 이 한 해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한 해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바쁘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직장 힘들고 사업 힘들다고
그저 세상 일에만 신경 쓰고 돌아오니 그러지 말고 나올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번이라도 더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직장, 내 사업, 우리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 성탄절만 지나면 바로 새해입니다. 2018년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솔직히 내년이라고 뭐 뾰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뾰족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죽으리 인다해서 기쓰고 용쓰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년도 2018년도 올해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뻔할 뻔짜예요. 보나마나 올해처럼 헛고생만 진탕하고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부지런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보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방향을 바르게 잡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열심히 부지런하게는 사는데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어. 방향이 잘못되었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헛살고 있는 겁니다. 헛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면 뭐가 되겠어요?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내려주는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면 아마 2018년도부터 내년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바꿔질 겁니다. 절망한 분들에게는 희망이 생길 거예요. 실패한 분이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병든 분이 있다면 낫게 될 거예요. 가난한 분이 있다면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승패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자, 결심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게 축복합니다. 아멘은 들어 될지어다. 하나님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내 직장, 내 사업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양진영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들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